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르러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당부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가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지금 디모데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요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모든 것을 참으며 애써왔던 삶이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 노력은 그의 수고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사람들, 그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대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참을 정도의 수고를 해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도 바울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애써 노력해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두 겹의 사실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정하신 일을 그는 이루어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일은 모든 것을 참아야 할 만큼 힘겨운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과 사람이 애써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점들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진술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도 바울은 쉽게 조화되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주고 있는 권면이니 얼마나 이 권면이 진심 어린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와 함께 그런데 그 순종하는 너희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또 실행하게도 하신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할 순종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실행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굳이 순종하라고 이렇게 간곡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아주 간곡한 어조로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말과 너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식의 두 가지 사실을, 두 가지 좀 달라 보이는 성격의 이야기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함께 염두에 두고 있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되는 유명한 이제 과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불리는 이제 전통적인 주제인데 이런 질문을 갖고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질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애써야 할까라는 답을 찾는데 이 주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신앙에는 신비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신비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지만 우리 머리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비는 교리적인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도 신비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비의 영역에 직면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이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 신비의 속에 담아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짧게 두 구절을 살펴보았지만 신앙인의 삶에 대해 두 가지 점을 함께 말합니다. 첫째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해내야 하는, 스스로 채워가야 하는 삶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모든 것을 참으며 해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이루어내야 할 순종의 삶, 그렇게 채워가야 할 삶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와 함께 성경은 이러한 삶이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애써서 노력하여 채워가야 할 삶이지만 그들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다 설명되는 삶도 아닌 그런 삶을 이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모르시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그들이 정말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저 그들의 의지만으로 움직여가는 것도 아니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과 또 그들의 삶의 순종은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관련되고 있다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 가지만, 우리가 이 둘을 다 묶기가 어려워서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진심으로 행하는 순종만으로 신자의 삶이 다 설명되고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산다고 노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처럼 삶을 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로봇처럼 그렇게 대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신 것이 우리의 삶이며 한편으로 그 삶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채워가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어느 한쪽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기억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프로그램이 되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정해진 대로 작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유롭기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결정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결정을 따라갈 때에 마음에 안심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내가 안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결정해주면 그대로 살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도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돼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항상 결정을 하나님께 넘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기만 하면, 어느 길로 갈지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옆에 사람들의 의견에 묻혀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존재로 대하시지 않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숱한 명령과 권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명령과 권면을 앞에 두고 스스로 판단하고 삶의 방향을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존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그대로 따를 존재라고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도록 부르셨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 엘리야, 요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분들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를 보면 이들의 공통점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참 말대답을 잘하는 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주 긴 대화를 통해 빠져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한 이후에도 이게 뭐냐고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마음으로 항복이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따졌던 사람입니다. 구약에만 그런 인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쉽사리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의 사역은 고난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마치 큰형처럼 예수께로 다가와서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고 권하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아주 독자적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예 가운데 예레미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1082면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선지 사역의 도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듯이 그는 주께서 권유하심으로 그 권유를 받아 시작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그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서 얻게 되는 영광이 아니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 있듯이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설득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기계에 스위치를 넣으면 작동하듯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는데도 그가 겪는 현실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 그가 잘하고 있다고 별다른 위로를 더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치 혼자인 것처럼, 세상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용기를 내어 견뎌내야만 했던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길로 삼으시려고 다가오셨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늘 당황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시거나 또는 어떤 환상으로 사로잡아 그들을 대하셨던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면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주어지고 있는 신자를 향한 명령과 권면이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리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여러 권면들은 나도 모르게 그 말만 들으면 순종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내가 내 삶과 내 마음을 걸고 응답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아주 존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를 묻고 그들의 대답을 들으며 설득하는 일은 인간사에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껏 위에서 주어진 명령은 대답하지 말고 단서를 붙이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직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인사는 그냥 발표될 뿐이지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의사를 묻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발표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발표하시지 않고 인간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설득은 위협과 협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요구에 인간이 외면하지 않고 반응하도록 요구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응답했던 사람들의 긴 목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 사람들의 대열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였던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은 단순히 그 사람의 결정과 행동에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여져 있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예레미야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4면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분은 과거를 예전부터 다 알고 계신 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과거부터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에게 정보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있듯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정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고 여기 얘기합니다. 이렇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시지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 1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이사야서보다 더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우주적인 차원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설명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말이고, 그 이야기는 앞에 4절에서도, 4절과 5절에서도 이미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우주적인 차원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뜻이 담겨 있고, 그 뜻을 기뻐하셔서 그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어떤 이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이 주어지는 대상,
창세전에 택하여졌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었다고 말해지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일까요?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정하신 인생이 나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만 나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에 대한 답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명령과 권면으로부터 찾아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택함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마음속에서 소원과 실행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자들의 순종,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을 동반한 순종으로 그것을 방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대상인가 하는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예정된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답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정이 된 대상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있는 사람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권면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알려달라고 강권해서 허락인지 아닌지를 알려달라고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란,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따라 살아내어서 결국에 도달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답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순종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식으로 우리는 이 예정의 삶을, 예정이 담긴 삶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나를 향한 구원의 예정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을 받아 행하고 있는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마치 합격자 명단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봄으로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로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한 분이로구나를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와 같은 수량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은 100개 중에 몇 개를 지켰는가 하는 그런 양적인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더 인격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말대답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답은 그들이 직면한 대상인 하나님, 그들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그들이 얼마나 무겁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렇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고 때로는 따지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뜻을 받아들이기로, 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했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간 예가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예정이 사람들에게서 실현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 그분의 택함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들여 자신의 몸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여러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 일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그 일로부터 물러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었다, 참아내는 삶이었다 하고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도 진심으로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답해야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너희에게 경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과 권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명령과 권면의 순종 여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일을 통해 그들의 예정된 운명이 그들에게 실현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그에게 응답하는 이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두 가지 사실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곧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서 삶의 기쁨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운명에 대해, 이들은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들은 결국 어디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들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어 방해할 수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방해와 장애들, 이 사람들로는 견디며 버텨내야 했던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과제들은 오히려 선한 결실을 이루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들의 인생은 31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선언되죠. 31절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삶이 그 선택과 결정 때문에 더 편안하고 삶의 위안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 결정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립되었고 마치 그들만 자신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들의 삶은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 결정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그 삶은 결코 고립된 것도 외로운 것도 아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삶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으나 우리가 그 진심을 지켜내지 못하여 늘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모습마저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은 내가 뜻한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 그 권면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쏟아져야 할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삶이 무엇인지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담긴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실현되어 있는 그 일에 너희도 참여하여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초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순간순간의 결정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의 인격 전체를 걸고 하는 복된 응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람처럼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의 위협과 강요도 아니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여 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낙심하고 어려워할 때 주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각오와 결정만으로 지탱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님의 위로가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여 더욱 힘을 내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